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기 위한 기회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또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있는 선과 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공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선과 악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해 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히 25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이 계속해서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가 죄에게 속하여서 매 순간 그 죄에게 우리가 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함께 있는 선과 악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성경에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상식적으로 그 사실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아주 조그만 불빛 하나만 켜도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람이 처한 현실은 끊임없이 빛과 어두움이 공존해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나가 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 이 말씀과 너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저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저것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17절 말씀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안타깝게도 아담 이후에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그 죄가 전가가 되어서 유전이 되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18절에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냐 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의 죄,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생기는 순간, 그 순간부터 작용하는, 생겨나는 그 죄,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은,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정말 그 한 시대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던 그 바울 사도도 이 죄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 안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부터도 죄인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저조차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은 죄에게 너무나 약하고 취약하지만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서로가 인정하고 그 죄인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서로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권면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데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재웅 형제랑 같은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재웅 형제가 제가 요즘에 희한하게 안전벨트를 잘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또 안전벨트를 제가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재웅 형제랑 같이 차를 타면 재웅 형제가 목사님 그런데 이제 차가 잠깐 가고 있을 때는 말을 안 해요. 차가 잠깐 멈췄을 때 목사님 차 정차했을 때 안전벨트를 빨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맞다 고맙다 안전벨트를 하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저도 죄인이다 보니까 제가 평생에 하나님 안에서 교통법규는 지키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를 안 메고 다니는 저예요. 그런데 재용 형제를 통해서 제가 안전벨트를 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특별히 내가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서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깨어있게 된다면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공동체와 함께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해서 내 속의 악을 보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명성교회를 매일매일 예배하는 매일매일 간구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시며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중보하고 또한 나의 죄된 본성을 위하여서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교회에 오셔서 같이 에어컨 다 틀고 시원하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 무엇이 이기느냐? 마음의 법,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법이 이기면 좋겠는데
결국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안타깝게도 죄의 법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거룩하지 못한 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우리 사람의 한계이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죄의 법에게 패배하기 쉬운 것, 그게 우리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바울이 인정했던 것처럼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지금 죄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며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우리의 죄를 나누며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권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큐티에서는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착각을 줍니다. 너 스스로도 죄를 이길 수 있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쓰므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죄에 대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대전명성교회에 더 깊이 참여하셔서 우리 명성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명성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조금씩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탄식 다음에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나옵니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건진받은 자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우리 모든 사람은 잠을 자야 몸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잠을 자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육신은 매 순간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 짓는 우리 자신들에게 절망하더라도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깨달아 속히 회복하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곤고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곤고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심으로 우리가 지친 몸을 잠과 휴식을 통해서 회복하시듯이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회개함으로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에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회복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셔서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더 거룩할 수 있도록 서로를 권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면 더 죄악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정이 다 짜여져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다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또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곤고함을 아뢰고 또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도 곤고한 사람으로서 이 죄의 법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더 우리가 깊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의 거룩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명성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곤고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주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